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가장 중심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정치와 또 종교 권력, 또 종교의 신앙 형태,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서구 역사나 또 동양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신정일치 시대가 있었고요. 신정 분리 시대, 요즘에는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이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도 서구 유럽 사회, 또한 우리 동방의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피지배자 간들의 싸움, 한마디로 식민지 백성들 간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지배국가인 나라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복잡하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나 내게 이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 것보다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또한 우리 교회에게는 누구신가,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존재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소자들이 있죠. 이 식민지 백성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이 유대 땅에서 좀 꽤나 한다는 사람들,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뭔가 권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힘을 합세해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를 좀 사형시켜달라. 사형의 권한은 이 총독밖에 없습니다. 이 총독이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당대의 사회법으로, 이 로마의 법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사회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 국가 대항죄죠. 국가에게 항거하는 죄, 주로 이 독립투사들이나 또 게릴라들,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 고소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에 반대하게 만든다. 또 세금을, 특별히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해서 우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만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만이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 재판의 결과로서 예수를 로마의 반란의 수괴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이 고소자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고소 내용은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예수는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또한 조직이 없어요.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면 군대와 같은 조직, 좀 뭔가 이 칼싸움도 잘하고 또 뭐 이 뭔가 이 비밀과 첩보에 능한 이런 숙달된 첩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었고 몇 명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부나 농부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유대교의 새로운 정파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 나왔구나. 사실은 이 지배국인 이 나라는 항상 피지배국인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리려면 그들의 힘이 뭉쳐지지 않도록 분열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둠으로써 또 다른 유대교 안에 유대 땅에 새로운 정치 집단이 하나 생겼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에 대항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더욱도 아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내가 만나면서 물어봤지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빌라도가 3절에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왕 같지가 않아요. 왕이면 뭔가 좀 들려오는 소문. 이 총독도 이 로마의 명을 받아서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첩보원들이 많아요.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아무리 수집해와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오는데 뭐 따르는 사람들 많이 오지만 그렇게 무슨 뭐 군대와 같이 또 무슨 뭐 어떤 모의와 공작에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무슨 갈등이 있지 우리 로마 쪽하고는 전혀 갈등이 없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맞도다. 일리가 있다. 내 말이 옳도다 했지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절대 로마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반란 세력이 아니다. 그리고 뭐 세금 안 내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뿐이냐? 세금 안 내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 뭔가 그것이 이 고소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역시도 자기들 화폐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자기들도 세금을 내지 마라, 데나리온을 내지 마라 이따위로 얘기하는 놈들이 왜 하필 예수가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죽일 권한은 있지만 내가 볼 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한번 재판을 받고 와라. 뭐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절대 저 사람은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반란군 지도자도 아니고 뭔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헤롯한테 가 보내라. 헤롯이 일반 행정을 하고 있느냐. 나는 군사 지도자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에게 갑니다.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분봉왕, 그 지역을 작은 동네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워낙 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 직영으로 군사령관 빌라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총독이 가서 다른 건 안 해요. 총독은 오로지 반란 세력만 진압하죠. 일반 민중들의 행정은 헤롯이 합니다. 근데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헤롯도 여기에 보면 흥미가 있었어요. 흥미가. 이적을 보여줄까. 뭔가 신기한 놀이기구를 보여주는 것처럼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환대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빨리 안 오냐 빨리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다. 이적. 뭔가 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헤롯도 첩보원이 있었어요. 그도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작은 나라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희롱당하고 맞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신문 받고 또 헤롯까지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집에 왔을 때 기진맥진에 탈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살인했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병도 많이 고쳐준다더라. 니들이 하도 데리고 다니고 막 끌고 다니고 두들겨 패니까 예수가 여기 와갖고 이적을 안 해내잖아. 뭔가 좀 쇼를 보려고 했는데 헤롯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었거든. 약간 미친 놈 같았어요.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려보내니. 빛난 옷. 번쩍번쩍하는 거.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예수에게 딱 예수님께 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빌라도에게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심각한 거지만 그 내용 AD 1세기에 헤롯과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절대 이 사람은 살인할 만한 국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유대 사회를 분열시켜야 되겠다. 식민지 세력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유대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겠다.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은 별로 안 친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친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이 분열되기를 바랬죠. 그들은 일심단결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또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헤롯에게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 나쁜 놈이라고 왜 안 죽이냐고, 당신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과 욕함과 조롱과 이런 걸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무리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뇌물을 받고 그랬죠. 뇌물을. 또 압력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압력,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그때 노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돈만 벌게 해준다면 거짓과 폭력과 압박과 위협과 조롱 난무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빛과 진리의 길 되신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의 대신 지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샬롬.